제 나이가 몇인지 알겠죠? 15세 때 미국 와서 45년 있었으니까 60에 60.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7년 만에 이 부흥성회를 갖게 되었고, 특별히 이번에 부흥성회 주제가 회개, 회복, 회생입니다. 그렇죠? Repentance, Recovery, and Revival.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밴쿠버 예수 사랑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본에 이렇게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이곳에서 성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이번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회개하고 회복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주의 도구로 온전히 써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세 번째는 창세기 16장 8절에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 또 깨닫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언제 하셨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일찍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가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뱀의 시험을 받아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평강이 다 사라지고 그 좋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자기 몸이 벗은 것을 발견하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가렸죠. 그리고는 동산나무 사이에서 벌벌 떨고 그때 숨어 있었던 거예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죄를 진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 염려, 온갖 두려움, 무서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는 절대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육체로 존재하는 육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우리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루아크,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두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행복하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해요.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돈으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어떤 지위, 권세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어떤 인기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TV를 봤는데 거기 수지라는 그 여자 영화 배우인가요? 또 그리고 뭐 노래도 하고 아이돌 가수죠? 수지 맞아요? 네, 물어봤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수지한테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인기를 다 가졌고 모든 돈을 다 가졌고 정말 멋진 남자와 그때 데이트 중이었는데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땅 속에 박혀 있어야 그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무를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보세요. 그 나무는 곧 죽습니다. 나무는 땅 속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 속에 있어야 돼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물고기를 물에서 꺼내보세요. 꺼내서 땅바닥에 놓으면은요, 펄딱펄딱 거리다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로아크,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내가 소유했다 하더라도, 어떤 명예, 권력, 돈, 인기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냐고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살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물었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기 때문에 우린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네, 기도도 가끔 하시고 뭐 성경도 본다 합시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사실 하나님은 믿기는 믿는데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존재를 믿고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모시고 살고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여러분들을 오늘도 찾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원기야, 네가 어디 있느냐? 영철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뭐였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죽였잖아요.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하시는 질문이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 인간은 가까이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결코 혼자만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각 사람 곁에 사람들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내가 화목할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살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정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만 존재했어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둘로 나누면 율법서와 선지서예요.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고 하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셋으로 나누면 시가서가 또 있지만은 크게 둘로 나눠서는 율법과 선지자예요. 주님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구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구약의 액티스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이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기 배우자가 이웃이에요. 자녀, 부모, 내 이웃이에요. 형제 이웃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이 내 이웃이에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 상사가 다 우리 이웃이에요. 여러분 집에 네이버가 있잖아요. 이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웃 사랑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살기 원해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최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우리 신앙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뭐라고요?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맨 꼭대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자기 배우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내 성도, 내 교우를 사랑하지 않고, 아니 미워하면서도 봐도 인사도 안 해요. 고개 돌리고 가지.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요, 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다, 내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러기 전에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지 않고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들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죠? 아무든지 하나님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이웃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성경은 진리입니다. 네가 보는 바,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
내 형제, 내 누이, 내 동생, 내 사촌, 교회의 성도들, 네가 아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네가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은 너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두 손 들고 눈 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어느 권사님 보고 말이지 욕하고 막 인상 찌푸리고 이러고 그날 갔어요. 찬양은 했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주일날 부부가 교회 와서 뭐 그냥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다 그냥 기쁘게 반줄하세요? 올 때 차 안에서 그냥 시커 싸우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제와도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지 누구와 원수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아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자기 남편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더러 내 이웃을 좋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좋아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모든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또 내 성격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고 소위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네, 좋아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다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 뭐라고요? 오래 참고. 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도 나 안 좋아해.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고 사는 거예요. 사랑은 love is kind. 온유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내가 비록 싫어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인들 가만 보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안 해. 관계도 안 하고 오히려 인상 찌푸리고 그러고 살아요. 이게 잘못됐죠. 친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절대 그 사람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아내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괜찮아요.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라고 안 그랬어요. 내 살아보니까 내 스타일이 전혀 아니야. 마치 내가 잘못 결혼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셨고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좋아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 행했어도 잘못 대했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예쁜 짓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더러 이렇게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안 좋아해도 괜찮아요.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이 사랑 안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엑기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단지 한 계명, 소위 말하는 새 계명 하나만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엑기스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신약을 줬자면 하나가 나와요.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 요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아주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지금 원수로 살고 있는, 마치 원수로 그런 사람 있으세요? 가인에게는 바로 아벨이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이 시기하고 있는 사람, 내가 질투하는 사람, 내가 아주 미운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큰 일을 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거, 이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은요, 다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한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좋은 일이,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회개할 거 다른 게 아니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나쁜 짓 한 거, 뭐 누구 거 뭐 훔친 거, 거짓말한 것도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산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혹시 결혼한 사람들은 내 배우자, 정말 배우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은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친절해야 되고, 그 사람이 행한 악을 뭐라고요? 사랑은 악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부부싸움 하면서 옛날 20년 전에 있던 일, 그 얘기 전에 했어.
오늘 또 해. 내일 또 할 거야 아마. 싸우면. 이건 예수 생긴 사람이 아니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번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를 쓰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 저를 참 아껴준 사람이었거든요. 저를 굉장히 사랑했고 교회에 충성한 일꾼이었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편지를 한 장 저한테 쓰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정말 신랄하게 저를 비판하고, 그분이 참 시험에 든 거죠. 시험에 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정말 기가 찰 정도가 아니고 어이도 없고, 네? 정말 어이가 없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읽고는 이 편지를 아무한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저만 혼자 읽고 제가 그 편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집어넣고 한 3년을 살았습니다. 3년. 내가 3년 후 어느 날 제가 오피스 정리를 하다가 제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3년 전에 그 편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근데 읽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원기야, 너 왜 그 편지 지금도 갖고 있니? 그렇잖아요. 네가 그러면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니? 안 그래요? 그 사람 아주 그냥 정말 밉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나 어떻게 저렇게 배반할 수가 있는가? 배신감도 차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깨달음 줬어요. 이 편지 버리라. 제가 그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다음에 그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이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악한 짓을 한 것을 기록해 두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기록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남이 나에게 못한 것들은, 잘못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만 나에게 잘못합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린 아무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죄를 사실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죄의 뭐 크고 작은 차이뿐이지 누가 더 많이 짓고 덜 짓고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을 상처 입힐 때가 있습니다. 다. 맞아요. 남편만 아내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게 상처 줄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 똑같아요. 죄인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죄인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를 지적하고 삽니다. 고치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지적을 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지적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용서해주고 덮어줘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를 지적해 보세요. 관계만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만. 우리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삽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똑바로 막 이렇게 지적만 절대 안 고쳐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사랑으로 대해보세요. 사랑으로.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이거를 이해해주고, 예? 이걸 덮어 용서해주고, 실수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 가운데 그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요. 맨날 허구한 날 지적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죄인들이니까 내가 완벽한 문제가 없는 나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지적하면 맨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니까 서로 지적하면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한 거 이 밤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시라. 하나님 이거 원하는 거예요. 먼저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거,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큰 걸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거,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언제 부모가 가장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 때 부모는 행복한 겁니다. 근데 아이 셋이 있다 합시다. 둘째가 사회 망했어. 근데 첫째가 그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와가지고는 막 생일 선물 드리고 추석 때 와서 막 잘해줍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사업 망했는데 형은 잘 자라요. 근데 그 망한 동생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때 부모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기한테, 당신한테 자식이 뭘 큰 선물을 가져와서 기쁜 게 아니라, 이것도 뭐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것보다도 정말 자기 형제,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어려울 때 그 첫째, 돈 많은 첫째가 좀 도와주면 이 모습 보고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했죠?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갈은 그 사레,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사레가 아기를 못 가졌잖아요. 결국은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기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주인인 사레를 이 하갈이 무시합니다. 이때에 사레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갈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갔습니다. 멀리 도망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이?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는가 나오잖아요 그거. 자, 여러분 이 질문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갈아, 내 신분을 알라는 거예요. 너는 몸종이다. 몸종. 네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 인간은요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하고 인간은 반드시 내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밤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여기 계십니까?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보냄받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냄받고 곧 하늘나라에 파송받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고 성경은 사신, 엠바사도라고 말합니다. 엠바사도. 여러분, 대사가 누구죠? 대사? 대사는 그 나라, 대통령, 그 나라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사입니다. 엠바사도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지금 하늘나라의 대사로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대사 아세요?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주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왜 보냈어요?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렇죠? 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왜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람 구원하라고 지금 우리 보내신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은 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전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 구원하라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내심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고 있어요. 선교사만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들이에요. 아세요? 사람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나요? 왜 우리를 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나요? 왜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나요? 이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고요. 사명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뭐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의 구원이에요. 사람들의 구원. 사람들이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지금 멸망 가운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저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조롱합니다. 야, 2000년 전에 오신다는 예수가 아직도 안 왔냐? 아니 속효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씀 바로 전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밴쿠버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은 여기 살잖아요. 저는 미국 살아요. 저는 하나님이 미국으로 15살 때 이민 오게 해가지고 하와이에서 11년 살고 LA 3년 살고 달라스 3년 살고 이제 워싱턴에서 28년 살고 지난주에 시애틀로 이사 왔습니다. 저는 15살 이후로는 미국에서만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필이면 왜 여러분들은 캐나다 밴쿠버로 보냈을까요? 저를 또 하나님 왜 시애틀로 지금 다시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은 보세요. 세상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밴쿠버에 다른 거 관심 없어요. 밴쿠버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아세요? 여러분들을 왜 밴쿠버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구원받다 갑시다. 그럼 구원받은 것이 이게 다라면 내 모든 것에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아니 죽으면 되잖아요. 이제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하와이를 두고 지상낙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와이 11년 살아봤어요.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끝이라면 그러면 그냥 죽으시라고 다. 그냥 여러분 오늘 그냥 죽으세요. 자살하지 마시고 하나님 꼭 죽게 해주세요. 그래야 기도하 죽게 해주세요. 왜? 죽으면 여러분들 더 이상 이 험난하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살지 않고요. 죽은 즉시로 저기 천국 갑니다. 보석으로 지어진 하늘나라 갑니다. 오늘 당장 가요.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은 사실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네, 죽으면 좋아요. 근데 왜 여러분과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죽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데려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고 왜 우리는 살려뒀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살려두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이걸 깨달아야 돼, 빨리. 저는 이걸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만으로 59세입니다. 제가 생일이 돌아오면 만으로 60세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보여요? 머리만 있으면 그렇게 안 보일 거라고. 어쨌든 근데 제가 지금 그래요. 근데 저는 이미 원로 목사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 타이틀이 원로 목사예요. 원로 목사. 59세 지난 4월 8일 날 제가 은퇴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고 지금 그 교회에 원로 목사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목회하던 교회 저를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마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목회하다가
그 두 사람을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그와 같이 저를 원로 목사로 세우고 저를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원래 바쁜 사람이었어요. 저 목회 바빴어요 정말. 네. 저 이렇게 못 와요. 불러도 못 와요 저 바빠서. 근데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두신 거 이렇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뭘 위해 사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다 미국의 좋은 곳 누리고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미국 땅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마저 그런 생각하고 산다면 그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킹덤 드림을 꿈꾸고 살아야 돼요. 킹덤 드림.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고 내가 건강해야 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운동하세요? 운동 왜 하세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 지금 죄만 짓고 있어요. 지금 예수는 분명히 믿어요. 근데 죄만 시켜 짓고 있어. 그 사람은요 사실 건강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병들어서 지금 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어야 돼.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잖아요. 그잖아. 꽂고 산소 호흡기 꽂고 있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는. 건강하면 왜? 그 건강 가지고 더 지지려고.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 어떤 무슨 나라 국가의 대사가 아니고 천국 하늘나라의 엠바사도들이에요. 엠바사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엠바사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똑같아요.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저는 목회에서 은퇴하고 전 선교사가 됐습니다. 왜요?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기 원해서. 제가 이제 4월 8일 날 은퇴했는데 은퇴하니까 벌써 터키도 갔다 왔고 중국도 갔다 왔고 멕시코도 갔다 왔고 또 이제 여기 끝나면 캐나다 끝나면 여기 끝나면 이제 또 저 10월 21일 날 터키 또 갑니다. 11월 달에 우크라이나 갑니다. 12월 달에 라오스 갑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회했으면 그렇게 못할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선교사의 이런 직분을 갖고 있고 이렇게 또 후리하니까 마음껏 다닐 수가 있죠. 저 그래서 은퇴한 거예요. 제가 은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저 목회 잘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왜 했냐면 저는 갑작스럽게 은퇴한 것도 아니고 10년 전부터 저는 벌써 10년 전부터 저는 항상 조기 은퇴하고 저는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이미 그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고 나간 거죠. 왜? 저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 목적도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남을 구원하려면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죠. 지금 세상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 이 사랑의 이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전하는 거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터키에 못 간다고 합시다. 저처럼 우크라이나에 못 간다고 합시다. 라오스에 못 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살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 가족들, 나아가서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
저는 지금도 매일 제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친척 위해서 앞으로 제가 보건데 기도 안 할 거예요. 전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기도할 리가 여러분 친척 누군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삼촌 놓고도 기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제 삼촌 놓고 제가 기도해요. 제가. 제 사촌 누이 놓고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절대 제가 장담하건데 앞으로 제 사촌 누나, 손자 누나 위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할 거라고. 전 기도할 거라고요. 계속. 왜? 제 사촌이니까. 사촌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 왜? 내가 그 사람의 사촌으로 태어났어. 내가 예수 믿었어. 지금 구원이 뭔지를 알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해서 구원해야죠. 이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적어도 정말 여러분들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 주위에 누구들? 친구들, 직장 동료 상사들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누리고 좋은 거 다 누리고 정말 어메리칸 주님을 꿈꾸고 산다. 이건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어린아이. 영적 베이비들, 아무것도 모르는 베이비들의 생각이에요. 이젠 잘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몇 년 믿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변화돼야죠, 이제. 제가 말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지금 이 땅에서 뭐 세상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아야 하는데 왜 이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를. 먼저 보세요. 성경 보면은 가장 큰 계명 나오죠? The greatest commandment. 이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여기 속해요. 그 다음에 지상대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죠? 이 지상대명령. 이걸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가 이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더? The Great Commission. 지상대명령이에요. 복음 전하고 살라는 거예요. 영혼 고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액기지입니다. 이게. 이거 못하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못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고 왜 이웃을 사랑치 못하고 살고 있나요? 왜? 왜 그럴까요? 정말 머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정말 내 이웃들, 눈에 보이는 이웃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 너 성도들, 친구, 내가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사랑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워야 하는데 거기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뭐 선교사나 하는 일이지, 목사나 하는 일이지, 이렇게만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를 아셔야죠. 자,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못하고 이웃 사랑 못하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는요,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너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가잖아요. 식당 가잖아요. 먹을 거 사잖아요. 아프면 뭐 발라주잖아요. 병원 가잖아요. 다 자기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를 지나치게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이 안 보여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같이 사랑.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요. 부인. 나를 부인하래요. 나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면, 내가 예수님 뒤를 쫓는다면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면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이 부인이 바로 say no to yourself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yes, 나에 대해서는 no.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다 yes야. 남은 다 no야, 다 no. 자기만 yes야. 남편도 생각하지 않아. 아내도 생각하지 않아. 목사님도 생각하지 않아. 남들 생각하지도 않아. 자기만 좋으면 돼. 나한테 yes고 다 no야.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미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연습해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say no to yourself. Say yes to others. 나에 대해서는 이걸 연습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이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깨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다 외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러분들, 죽은 사람 위해서 뭐 합니까? 저는 제 아버지가 13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 제가 많이 아버지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했지만 저는 지금 아버지 위해서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뭐 아버지 위해서 내가 뭐 아버지 좋아하는 떡을 사드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죽은 분이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 죽은 사람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헌신하나요? 왜 죽은 사람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희생하나요? 그게 바보죠, 사실은. 여러분들 죽은 사람한테 가서 뭐 다 바쳐요, 이렇게? 어떤 바보 이렇게? 바보잖아요, 죽은 사람 위해서. 우리가 산 사람에 사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죽었는데 그렇게 아직도 자기를 못 잊어. 나밖에 몰라. 죽은 사람인데 이미.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 나를 부인하세요. 일단 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아메리칸 주림 홍보선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건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죠?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관심이 지금 영혼에게 가 있지 않고 지금 세상 것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밖에 안 보이니까 너무 세상 것을 누리기만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 여러분, 이 땅의 좋은 것들은 다 앞으로 사라질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주님 오시면 이제 앞으로 뭐예요?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The Great Commission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한 겁니다. 무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무심하게.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누군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데 왜? 그거 아셔야 돼. 그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살기를 그 사람 구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요. 이제는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은 돈도 멋지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쓸 줄 아시라고요.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왜? 선교도 전도도 돈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을 써야 뭐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 물질도 투자하고 내 시간도 투자하고. 세상은 멀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한테는 손해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고,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멀리 하려고 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세 가지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뭐 돌아보세요. 남들 보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누가 그 아들을 찾았지요? 아버지가 찾았어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매일같이 그 자기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봤어요. 먼저. 왜? 아버지는 그만큼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이 밤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록 요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뭐 큰 거 바쳐라. 큰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부르십니다. 아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아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못한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시기하고 내가 멀리했던 그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 사랑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잘하세요. 사랑하세요. 좋아란 말 아니에요. 그 사람 사랑하세요.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고 사세요.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절대 무례하게 향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행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사랑하세요. 이게 더 그레이리스트 커맨드먼트. 세 번째,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대사들. 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영혼들 구원시키고 나아가서 캐나다, 나아가서 북미, 남미,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이름이 The Church for All Nations예요. 제가 왜 그렇게, 제가 지은 이름인데 왜 이렇게 줬을까요? 이렇게 제가. The Church for All Nations. 저는 교회를 설립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철치는 열방을 구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요, 우리 성도, 어른 성도 220명일 때 저희 교회는 113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220명일 때. 어른 성도 220명일 때 113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했어요. 거기에는 파송 선교사가 꽤 있었습니다. 10몇 명 있었어요. 파송 선교사. 파송 선교사는 한 달에 1,000불 들어갔어요. 한 달에 1,000불. 우리 220명의 어른들이 113명의 선교사들을 도왔다고요. 이거요, 부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알아서 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알았기 때문에 The Church for All Nations. 그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커야 큰일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도, 이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도 얼마든지 멋지게 주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1,000명의 선교사는 후원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100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자기들 삶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 220명일 때 저희 교회가 그 미주에서 그래도 크기로 따지면 한 미국에 한 4,500개 교회가 있어요. 미주에 우리 한인교회가 4,500개. 저희 교회가 이 건물 크기로 따지면 40 안에 들어갑니다. 40이 안에 들어갑니다. 40이 안에 들어갑니다. 큰 교회예요. 근데 220명에서 1,100만 불짜리 건물을 샀어요. 1,100만 불. 120억이에요. 220명이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교회 그 부자가 많은가 보다. 뭐 밀리언이요, 빌리언.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나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복음 위에 사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복음 위에 산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쓰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과 정말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